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 못 봤지만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혹시? 많이 계시네요. 저를 오늘 실물을 처음 봤다 이렇게 꽤 많으시군요. 아유, 부담스러워라.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한 지역에 모이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같은 주님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주일 오후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 일산 지역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일산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그리고 사명감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 임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주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성령님을 쫓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 마이크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여기 약간 아울링 있네. 예.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자랑스럽죠,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그래, 우리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젠 그것도 좀 한물 간 것 같긴 하지만, 아예 논외로 치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요즘은 아예 그렇게 잘 안 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사람들, 한 2년 된 사람들 앞에 모아서 그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하면서 설교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때 다른 사람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분은 말하기를 관심 없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 외에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별 관심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교회 많이 다녔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실은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못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굉장히 거절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사 같지 않죠? 그죠? 저는 목사인 것을 위장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요. 2000년에 제가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도시에 제가 있었던 데 시카고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마을이었는데, 그 뭐 캠퍼스에 늘 녹음이 우거지고 숲속에서 살다가 강남의 빌딩 사이로 들어오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길 건너에 그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는 나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주인이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오니까 이분이 저한테 쓱 지나가시면서 형씨 자주 오시네요. 저를 형씨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이 김형국이어서 형씨 해도 뭐 맞긴 맞아요. 형씨 자주 오시네요. 그러시더니 다음번에 만나면 대포나 한잔 하십시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대포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사람 대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다가 그날 그 다음 날 또 제가 우연히 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정말 궁금해서 낮에 그 시간에 올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는 분이세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고 이제 좀 얘기를 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 직업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 직업을 맞추면 오늘부터 뭐 석 달 동안 매일 오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참 보더니 뭐 영어 책이 뭐 있고 이러니까 영어 학원 강사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때도 한참 생각하더니 여행사 직원이세요? 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다른 직업군에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강 건너에 길 건너에 있는 S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 옆에 서 계셨는데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이분이 30m 밖으로 슉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얘기할 줄 모르고 막 머뭇거리고 약간 당황하시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볼 게 많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종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고 인생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목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그게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상황은 그때 이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는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이게 기독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리고 거절당하는 이런 게 원래 기독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원인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안 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인구조사했는데 성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이 성인들 그러니까 19세 이상이겠죠. 성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아직 20%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찬의 비율을 찾아봤는데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7%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3.7%였습니다. 대학생 가운데는 한 5%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집안의 아이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20%면 그 아이들도 20%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0% 안 나와도 10%는 나와야지. 예? 3.7% 5%예요.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현상은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그냥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뭐를 우리가 놓쳤길래 이렇게 됐나. 이게 오늘 제 얘기예요. 오늘 제 얘기가 그렇게 재밌지 않으실 거예요.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재밌는 얘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하러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 얘기를 할까?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쓴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거기에 대한 강해서인 청년의 때가 찼다 그 책도 보시면 좋지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쓰려고 그래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풀어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어서 그것을 강의한 책인데, 그걸 청년들한테 가서 설교했던 책을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청년이시니까 다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제목이 청년아 때가 찼다니까. 그래서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이런 책을 하나 더 쓸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이거 빨리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나를 빨리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제가 뭐 여러 번 설교해서 또 동영상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제가 그건 오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시험 받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여기 올라올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볼게요.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하신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 설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적이 없지만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설교를 여러 군데 가서 반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한국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딴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만 얘기해요. 제가 만든 설교,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정말 수천 편인데 그걸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딱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시길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약해졌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얘기하셨냐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런 건데, 그럼 구약 전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은 지금 안 꺼내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구약은 어떤 얘기예요? 구약 전체를 다 요약하긴 무리가 있겠지만 구약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또 달라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는 그걸 먹으면 무슨 거기 독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선악과는 어디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숨겨 있어서 실수하거나, 또는 선악과가 여러 그루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 어디 있었죠? 한중앙에 있었어요. 몇 그루 있었어요? 딱 한 그루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최고로 발달된 애완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주심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거절할 수 있어 하고, 이게 인간의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거는 그걸 따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해라.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다. 여기서 그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모든 걸 내가 다 줄 거야. 네 맘대로 살아 여기에서. 근데 딱 하나 이유도 없다. 동산 한가운데 심어놓은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경계이다. 너는 그것 하나만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애완동물처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런 인격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뭐 남자 여자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여자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큰 선물 하나 샀어요. 뭐 제주도만한 선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섬에다가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건 다 만들어줬어. 뭐 백화점도 만들어주고, 뭐 놀이동산도 만들어주고, 여기 뭐 펜션도 만들어주고, 온갖 거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 너 여기 살아. 그럼 여자분들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거기다가 배를 한 척 두겠죠.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지만 당신이 싫다면 이 배를 타고 떠날 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는 그거랑 똑같아요. 배를 안 주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준 이유는 배 타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모든 걸 위해서 다 만들어줬지만 네가 나를 거절하면, 그래서 싫으면 날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떠나는 것은 죽음이야. 왜냐면 너는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죽음이야. 그 엄청난 제주도가 많은 땅에다가 그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배 타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차는 거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은 왜 아담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우리 인생의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 좀 비키세요. 내가 주인 할래요. 그랬던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죠. sin, S-I-N의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I-centeredness, 나 중심주의. 내가 가운데 딱 들어간 것, 그게 죄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무슨 윤리적 종교가 돼요. 도덕 종교가 돼.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 인생과 우주와 삼라만상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기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죄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일이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였다는 게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신문에 이렇게 그런 일이 나오면 어떤 신문에 날걸요? 이런 범죄는 존속살인이어서 가중처벌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 사람이 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길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잔인해져요. 브루탈리티, 잔인성이 나타나 인간에게. 지금 옆 사람들 보세요. 한번 잠깐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착해 보이죠? 그죠? 다 괜찮죠 지금은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태가 제일 좋을 때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좋을 땐 선해요. 좋을 때도 악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예? 상황이 좋을 땐 다 착하다고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악해져요? 내 이익을 누가 건드릴 때, 내 명예를 누가 건드릴 때, 그때 사람이 악해져요. 잔인해진다고. 그래서 세상은 잔인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힘이 중요해요. 힘이. 정의는 뭐예요?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 있는 자의 주장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끔찍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홀리 바이블이냐. 구약을 보세요. 끊임없는 죽임, 약탈, 강간, 집단 살해, 종족 멸종,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 그게 어떻게 홀리 바이블이냐. 이게 무슨 거룩하냐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런 글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끔찍한 글들을. 저는 어릴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훗날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의 지옥 같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난 일주일 신문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 것이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옥 같은 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무슨 사드 무슨 미사일 여기다 한다고죠. 북에서 막 쏘아대죠. 우리는 하도 그러니까 밤낮 걔네들이 쏘고 또 우리는 밤낮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죠.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전쟁 나는 줄 알아요. 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늘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나라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의인이 복 받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끔찍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뱀처럼 들려야 할지니. 그 무슨 얘기야?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 이미 심판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오늘날 이렇게 엉터리 세상에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게 기독교처럼 가르친다고요? 여기서 복받는 거 위험해요. 악에 편승하기 전에는 여기서 복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신 게 하나님의 꿈이셨어.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 나라를 둘로 쪼개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입가경이야. 구약 재밌으세요? 주냐 지루해. 도대체 얘네들이 어쩌면 이렇게 끔찍하게 사는지 몰라. 물론 거기 우리도 동일시가 되기도 하죠. 우리도 이러는데 그런 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 형편없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안 차려요. 남유다도 심판하세요. 나라를 다 뺏기고 그냥. 그래서 구약을 읽게 되면 지지부진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엉망이에요. 그러다 뭐 돌아와가지고 뭐 성벽 재건하고 뭐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별 볼 일 없어도 끝나버려. 구약을 읽으면 재미가 있다 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이게 재밌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은 재밌지 않은 책입니다. 정말 지루하고 끔찍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다 보면 초기 예언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언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이제 후기에 있는 예언서들 중에 하나인데, 예언서로 올 때까지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내 종을 보내겠다. 내가 내 종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그 내 종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이 엉터리 같은 세상, 악이 다스리는 세상, 가진 자들이 횡포 부리는 세상, 힘 있는 자가 정의라고 말하면 그게 정의가 되어버리는 세상,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되는 세상. 그렇죠. 성공한 사기는 사기가 아닌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럼 성공한 사기는 사기도 아니에요. 그죠? 은닉된 살인은 살인도 아니야. 이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번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의인들을 다시 세우는 회복을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구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막 예언서를 보면 막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언서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깨지고 상하고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을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네, 여기 나오나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This age.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Self-centered. 내가 중심이 돼. 그래서 self-honoring해.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좋을 땐 착해. 상황이 나빠지면 잔인해져. 그 인간이야. 전쟁 때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지금 IS가 보이고 있는 이 끔찍한 테러들, 미국에서 막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이게 다 뭐예요? 인간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면 이제 악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다. This age.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오세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하나가 심판하고 회복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Age to come.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쓰여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너무 자동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자동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뭐예요? 마지막 내 우리 그 기름 받으신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 2절 아까 나오다 말았는데 우리 저랑 손발이 안 맞아서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61장 1, 2절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또 나오지만 1절 2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의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약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린 거야.
근데 우리 구약을 쭉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오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그분이 꼭 올 것 같아. 처음에 모세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그분 같았어요. 근데 모세가 또 아니야. 또 쭉 오다 보면 사무엘이 그런 사람과 온갖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이 그랬나? 아니야. 다 계속 문제가 있어. 사무엘, 그래서 사울이 될 줄, 사울도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혹시 그런 분일까? 나중에 요시야, 뭐 계속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계속 아니야. 언제 이 양반이 오나?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이제 말라기를 딱 읽으면, 말라기 우리 구약 한번 쫙 읽으면 말라기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러죠. 구약 읽도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구약을 딱 덮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뭐야? 왜냐면 오겠다고 한 분이 안 오셔네?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겠다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네? 이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끝나야지 구약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구약의 핵심 사상이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겠다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 응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구약시대 계속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감격했던 거는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니 또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와요 또? 근데 왜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거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뭘까요? 메시아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메시아로 바꿔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상해요. 여기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신 분 같아. 근데 메시아는 어때요? 메시아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메시아, 이 나라의 메시아, 이 민족의 메시아. 메시아는 범위가 커. 근데 그리스도가 왜 작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약간 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라니까. 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한 4가지 얘기하세요. 내가 이거 하러 왔다. 이게 네 귀에 응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이 일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시지 않았는데 응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하셨나요? 여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이? 전했죠. 그런데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전하셨나요? 아니에요.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맞아요. 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거나 이런 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됐다는 것은,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딴 나라에 강탈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유케 했다는 건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바빌로니아나 그 나라에 쫓겨나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나요? 그 나라에? 아니죠. 그건 안 하셨죠. 예? 영적으로 하면 뭐 포로된 자, 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건 잘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눈먼 자가 다 눈을 떴나? 아니야. 극히 일부가 예수님을 만난 눈을 떴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억눌린 자를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감옥에 갇힌, 불이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잘못된 재판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걸 풀어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죽는데도 그냥 가만 계셨다니까? 네?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게 목잘림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를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억눌린 자가 풀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 교회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아주 독특한 것은, 이 구약, 아까 봤던 구약 그림으로 다시 가면 구약이 일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엔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 이게 구약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시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딱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이 세대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언제 이 세대가 끝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요. 그럼 그 중간 사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는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오는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 세대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막 고민하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지? 막 고민하시다가 주로 설명하신 게 뭐예요? 뭘로 설명하세요? 씨앗으로 설명하죠. 씨앗. 예? 씨는 어떻게 돼요? 씨 뿌려지고 자라나다가 나중에 추수하죠.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그 가라지가 주인공이 아니라 좋은 씨앗 비유인데 또 이상하게 가라지 비유라고 그래요. 그 가라지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좋은 씨앗이 뿌려졌어. 그 다음에 뭐가 뿌려졌어? 가라지가 같이 자라. 그 다음 마지막이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씨가 뿌려져. 겨자씨, 세상보다도 작은 씨가 뿌려져. 근데 그게 자라나 마지막에는 공중에 새들이 기들 만큼 자라나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 예요.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야? 요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은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야. 예? 그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얘기했던 61장 1, 2절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몇 개를 빼고 몇 개를 집어넣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61장 2절이에요. 나머지는 뭐 마음을 위로한다 뭐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핵심적인 게 61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 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복의 날이 없어요. 은혜의 날만 나와. 이게 뭘까? 은혜의 날은 레위기 25장에 나는 희년을 얘기를 해요. 이 희년은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인데,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째 쉬었어요. 그죠? 그걸 7번에서 49년을 하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서 가르치셨어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된 자들, 종된 사람을 다 풀어줘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게 희년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땅도 뺏기고 자기 권리도 뺏긴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50년마다.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의 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해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시 원점에서 회복하는 날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날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복의 날은 빠졌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뭐 하시는 분이야? 회복하기 전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는데 그 심판을 세상에 쏟아부으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놀라운 분인 것이죠. 심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자기가 받으신다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보복의 날을 얘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러나 그 보복의 날은 어디 갔어요? 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게 중요해요. 보복의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로 보복의 날이 어떻게 됐어요? 미루어졌기 때문에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셨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악을 그대로 행하고 악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 천국이 이미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제?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대부분의 많은 한국 기독교인이 믿는 기독교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보세요. 이 시대가 있으면요, 이 살다가 예수님 믿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내 죄를 속죄하셨어. 그럼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냥 여기서. 그러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없이 세상에 속해서 할 수 없는 거야. 세상살이는 세상에서 악을 뭐 할 수 없지 뭐. 세상 사람들이랑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르겠어.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뭐 다른 건 뭐야? 일요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죠. 와서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이 사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이게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극락도 있고 죽으면 주로 오면 새로운 유토피아가 있을 거고. 이런 사상은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극락 사상은 불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샤머니즘도 있고 다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됐다고요. 와, 이게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심판받고 악한 사람들과 뒤엉켜 살 뻔했던 우리가 예수님 덕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뭐 죽으면 천당 가는, 죽으면 가요 천당.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할까, 이것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복받고 성공한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니까?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그게 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쉽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부자도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도 많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친구들도 많아요. 걔네들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셔야지. 부자들 보고 걱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나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막 또 박수 쳐줘. 별짓을 다 해요, 교회에서. 예? 아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니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갔어요. 저는 아유 너무 창피해요. 이래야지. 지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어요? 아니 저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으면 그건 다 뭐예요? 다 책임이에요. 다 책임. 우린 누군데? 청직이 아니에요. 청직이. 그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투자하신 거잖아. 그럼 뱉어놔야지. 그걸 쥐가 먹는다고? 그게 악한 거예요. 끔찍하게 악한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 보면 부러워해. 교회에서도 부자 보면 부러워해요. 부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분이 저 돈 잘 쓸 텐데 저 잘못하다간 그 악한 세상에 휘말려 가지고 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간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지위와 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저렇게 하지 않고 폰만 잡다간 큰일 날 텐데, 아유 내 인생이 참 단순해서 좋다. 예?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상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가 복이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니까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 웃긴다고 그러는 거죠. 사회과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이게 기독교를 보면 웃기는 거예요.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들도 저 정도 의식보단 나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했어요. 얼마나 불평등한지. 아니 이걸 누가 했어야 돼? 기독교인이 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상의 엉터리인지를 고발하고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구약을 읽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세상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고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건 마땅해요. 우습게 볼만해요. 근데 기독교가 원래 그랬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진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이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정의를 구부린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약자들이 고통당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라니까.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걸 발견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 믿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는 그 거대한 회복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쏙 껴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를 잘못 배우면 너를 사랑하셔서 너만 봐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아니야.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걸 믿으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껴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가용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거대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기독교는 뭐가 돼요? 가정용 종교가 돼버려요. 개인용 종교, 자가용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말씀하신 게, 내가 바로 니들이 기다리던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이고, 억눌린 자를 풀려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시작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요 그림은요, 여러분, 요게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날 정통 기독교가 구원파랑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구원파는 한번 회심하는 경험을 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한번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죄를 아무리 져도 회개하면 용서도 받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하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의 차이예요. 예? 예. 비슷해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거고, 회개는 내가 죄를 졌어요, 주님 또 바보처럼 이 멍청한 짓을 했네요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자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행위지,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죄 회개했어, 오케이, 없애줄게, 회개했어, 없애줄게 이거 아니라니까. 이걸 잘못한 분들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쫙 다 생각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붙여야 되잖아. 왜냐면 죄를 100개를 졌는데 90개를 회개해도 10개가 남으면, 아니 99개를 회개해도 1개가 남으면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것에 근거해서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그건 구원파의 가르침이랑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비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 바보같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막 엉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잘못된 진리 위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도 못했고요, 돈도 없었고요, 대부분 다 형편없는 중하위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뭐예요? 희년회가 시작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자들을 우습게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우습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엔 심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숫자 셀 때 여자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성경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남자랑 동등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곱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마초였을 것 같아요? 마초죠, 베드로는. 그죠? 근데 베드로 후서 전설을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공동 상속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이거는 혁명적인 사상이야. 그때 여자를 자기의 부속물로 여기던 그 시대에 여자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동 상속할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아니, 이 마초맨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임했으니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게 다 자기 잘난 거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럼 자기가 돈 번 게 자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걸 몽땅 판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만큼 놔두고 나머지 잉여 재산들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재산 다 내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기가 살 걸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 잉여 재산들을 팔았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희년이 도래했으니까. 예? 거기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노예들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노예가 있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아니 희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내가 노예를 부리지?
이 사람은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들을 내 형제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 일로 좀 와봐. 내가 오늘부터는 있잖아, 우리 밥 먹을 때 내 식탁에서 같이 밥 먹자.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전 주인님 식사 다 끝나시면 그 치워서 남은 거 먹는 게 제가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형제로 대해야 되겠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아니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노예로 취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노예들을 형제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매시브 컨버전이 일어나요. 노예들 가운데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런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 대접하는 종교가 있다면 노예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옛날에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포로였어요. 이 노예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전쟁포로 잡아올 때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똑똑하지 않은 애는 안 데려왔습니다. 전쟁포로들은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포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노예들 중에 노예 출신이었던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다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해방 운동이 초대교회에서 이게 빨간 띠 이렇게 딱 메고 노예 인권 쟁취 이렇게 쓰고서 쟁취 그래서 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권 운동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정말 믿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정말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식회사가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뭐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한 회사는 돈을 지금 매출이 너무너무 좋고 이윤이 너무 잘 나. 근데 알고 보니까 분식회계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회사는 곧 파산할 거야. 예?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파산할 거야. 여기는 회사가 조그만데 단단해. 내실도 있어요. 이거 아주 잘 나갈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목사님. 일단 여기다 투자하셔서 잘 보고 주식 동향을 잘 보고 계시다가 떨어질 때 빼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 잔머리들. 여러분 망할 걸 알면 망할 거에 투자하는 거는요. 그게 헌신입니다. 흥할 것, 잘 될 거에 우리 걸 투자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헌신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헌신이라고요? 상식이에요. 오히려 망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 헌신인 거죠. 끔찍하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불로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헌신이라고요? 기독교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들은 헌신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칩시다. 난 1년에 1억씩 버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1억씩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 아니 물론 뭐 5천만 원 차를 사야 되겠으면 1억씩 쓰겠죠. 그럼 제정신이면 1억을 벌었으면 아니 나는 한 3천만 원이면 살겠네.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은 뭐야?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 7천만 원 가지고 차 한 대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바보짓이지. 이거 여기다 투자하는 건데. 근데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로. 그거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자기 시간이 있어. 내가 쓰는 시간이. 근데 전부 나만 위해서 써. 그게 뭐예요? 여기요, 여기의 특징이에요.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 selfish,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나만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교회도 섬기고 세상에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시간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자라. 근데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근데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교에서는 헌신한다는 얘기를 별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근데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는 해줘야 돼.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을 거야.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을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 일단은 제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돈 좀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럼 그동안은 뭐 하는 건데? 네 인생을 여기서 사는데 이걸 한 인간의 삶으로 얘기하면 이게 죽을 때야. 이거 예수 믿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계속 돈 벌고 살다가 여기 돈 좀 벌어놓고 그때 가서 뭐 어떡할 건데? 여기서 다 버렸는데 인생을. 여기까지 다 허비됐는데. 그럼 저 그 친구한테 왜 그렇게 사는데? 기독교는요,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다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놀랍게 변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능성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한 분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범 이하야. 근데 하나님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쓰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4가지, 이 5가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2번째, 포로던 자를 자유케 하고, 3번째,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4번째,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은혜를 선포한다. 이 5가지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것을 메시아가 시작하셨고, 그걸 누가 지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데가 어딜까요? 어디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꿔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메시아로 바꿔 읽었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거는 메시아 족속, 메시아 주의자,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예?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막 돈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어서 자기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거기 막 노예를 해방시키죠. 여자들 존중하죠. 사람이 막 바뀌죠. 그러면서 밤낮 이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거 뭐라고 부를까? 이 사람들이 밤낮 노래를 부르는 메시아 족속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오늘날 메시아로 바꾸면 메시아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메시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5가지 내용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야. 메시아 족속이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와,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렇게 닭살 막 돋고 그러는데 지금. 네?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메시아를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뜻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가난한 자예요.
예, 제 친구 뭐 재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친구 돈이 아무지 말돼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사람들 알지 못해요. 재벌이 되면 뭐 굉장할 것 같죠? 가난해요.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부유해진 거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왔을 때 막 좋아하셨어요? 예? 우와, 학기말고사다. 이야, 중간고사다. 그러셨어요? 그런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 있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애들. 그죠? 근데 대부분 학기말고사나 중간고사는 오면 심판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어.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네가 지옥 속에서 지옥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 악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잖아, 네가.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왜 복음이 돼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안 믿는 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알려줘야 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복음이 여기 있다. 너희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한 족속이 돼서 한 통속이 돼서 살지 말고, 야, 이 세상 회복시키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드는, 그거 우리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하자. 네가 필요해. 예?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메시아 족속은, 건강한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찾는 이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해. 포로된 자는 뭐라고요? 자기 공동체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게 포로예요. 그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예?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들이. 메시아 족속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게 포로돼서, 세상 곳곳에 포로돼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회귀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DNA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족속들, 여기 5교회가 오셨는데 이 5교회가 각 교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애써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밤낮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동체야? 메시아 공동체야. 메시아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랑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거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할까? 예? 교회가 작은 건 유리해요. 크면 이 복잡성이 증대해. 근데 작으면 누가 어려운데 다 알잖아. 예? 그럼 도와야지 서로. 내 재산을 다 팔진 못해도 힘든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국도 끓여다 주고. 예? 국 끓여다 주는 건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잖아요. 국도 끓여다 주고. 그거 하는 게, 그거 밤낮 교회 와서 뭐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밤낮 속에서 막 다 죄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나 얘기하고, 그게 샤머니즘이지. 기독교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구나, 이 땅에서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복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까. 정말 저는 교회에서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예수를 믿었다가 이렇게 실패했다, 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손해봤다,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 왜 간증들은 예수 믿고 복받은 얘기만 하냐고. 예? 뭐 우리 아들이 성적이 안 나왔는데 뭐 40일 기도했다가 점수가 30점 올라가지고 대학을 잘 갔어요. 뭐 이상한 간증만 하고 있고. 예?
무슨 하나님이 그건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걔가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점수를 막 더 올려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기 회사 사장이 있어. 여러분 부장이 있어. 부장한테 가서 잘하면 나를 계속 실력도 없는데 계속 승진시켜. 그런 회사 다니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시는 분이세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주고 우리한테 편애를 하신다고? 에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난 회사도 그런 회사는 안 다니고 싶어. 근데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독교가 우스워졌어요. 예? 그러고 간증하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아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는 30점 떨어졌어 점수가. 그 부모는 어떻게 해? 저 뒤에 앉아서. 예?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고통을 고통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게 진실한 거.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셔야 돼. 교회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좀 자유해야지. 힘든 거 얘기하고, 아픈 거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거 얘기하고, 서로 붙잡고 울어주고. 그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눈먼 자가 눈뜨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안 수술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죠. 예? 개안 수술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눈먼 자가 눈 뜬다는 것은 못 보던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성장해요? 진리를 볼 때 성장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잘못 배우면 성장하긴커녕 왜곡돼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교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줘. 눈을 뜨면 어떻게 돼? 보기 시작한다고.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달라져요. 예? 이게 제대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뜻해요.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게 참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나들목교회 지금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15년 동안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나들목교회 처음 올 때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배우면서 눈이 떠져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15년 지나니까 진짜 동네 깡패가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여럿 나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이 진리를 보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 좋은 아버지가 되고요, 좋은 아내가 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막 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막 줄줄줄 외우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신앙생활, 여기서는 다 착하고 좋다니까 지금? 최상급이라니까 지금?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가 내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직장에 가서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원래.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떠줘야 돼. 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건데 몰랐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런 건데 몰랐구나. 내가 세상을 내가 몰랐구나. 세상에서 속았구나 지금까지. 세상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악한 건지, 이게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돌아가서 사람들을 완전히 헤매게 만드는구나. 이 자본주의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기독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만들고, 마지막에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재판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사법부 전 세계가 그래. 예? 아무리 발달된 나라에서도 사법 체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송사해서 져요. 부자들이 이겨요. 엄청난 변호사들이 붙으면 다 져.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어떻게 줘요? 풀어줘야 된다고. 이거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걸 뜻해요. 여기는
우리 세월호 같은 일들, 세월호 뭐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끝났어요. 예? 정부는 특조위 해산해 버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럼 억눌린 자를 풀어줘야 했잖아, 주님이. 아니,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정치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는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 한국의 정치 구조가 만약에 공산주의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가 불완전하지만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억눌린 사람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 만나보셨잖아요. 유가에서 만나보세요. 얼굴이 새까매요. 간이 다 타들어가가지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있제 교통사고래 말이 되는 소리냐군요. 이게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사람들과 같이 울어야지. 그게 메시아 족속이 하는 거예요. 밤낮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천국 잔치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잔치 나중에 하게 된다니까.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기가 막힌 잔치 하게 된다니까. 그 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을 품고 메시아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같이 울고 치유하고 싸매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팎의 변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속이 변했기 때문에 바깥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야.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속에 있는 그 영성이 뭐야? 마라나타의 영성이야.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은혜가 시작됐으나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완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게 메시아 족속의 삶이에요. 저는 일산에 오늘 오면서 제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의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이 하나복 네트워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5가지 DNA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5가지 DNA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찾는 이 중심.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균형 있는 성장. 네 번째는 억눌린 자는 풀어주는 안팎의 변혁. 5번째, 은혜를 선포하는 종말론적 예배. 이 5가지의 놀라운 DNA가 이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걸 하러 왔다, 내가 그걸 하는 메시아다, 이게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뭘 남기셨어요? 교회를 남겼어. 교회가 뭐야? 메시아 족속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세워가지고 뭐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세요. 연구하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도 있잖아요.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 뭐 영상도 만들어 놓고 다 했잖아요. 그거 사용하세요. 예? 그리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뒷담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저기 세상에 가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뭐 성도들끼리 와서 뭐 그랬대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상처를 덮어주고. 예? 저희 나들목 교회에서는요, 바람을 핀 부부가 회복되는 일들도 많아요. 예? 사람들 살다 보면 바람을 필 수도 있겠죠. 반응을 되게 조심해서 하긴 해야 돼. 너무 빨리 끄떡하면 그거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하지 않아야지. 근데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부부가 깨지잖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어리고 창피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이 회복돼.
여러 건 회복됐지만 교회에 소문이 안 나요. 이걸 비밀리에 진행하고 아는 사람들이 전부 함구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누가 그랬대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몇 커플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나 교회엔 누구도 몰라. 아는 사람만 딱 알고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할 뿐이야. 그게 공동체예요. 문제를 떠벌리는 종교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품고 기도하고 지켜주고, 예? 밤낮 야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데 있잖아. 누구누구 집사가 말이지, 이거 웃기는 얘기야. 혼자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세우세요, 여러분. 정말 여기 오면 안전한, 여기 오면 내 허물을 얘기해도 되는. 우리 다 허물 있잖아, 그죠? 왜 또 없는 척하세요? 다 있잖아, 우리 허물 다 있잖아. 그걸 얘기할 때 그게 공동체지. 내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공동체지. 아닌 척하는 게 무슨 공동체야? 그건 클럽이지. 예? 클럽에 가서는 아닌 척하는 거지. 공동체 오면 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세워야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 아니요, 한 10년 해야 돼. 10년 정도의 신의와 이런 걸 세워야 돼요. 그거 배워야 되겠지. 그런 공동체 세우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들이 오면 사람들이 눈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고,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냥 교회에서만 복닥복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이건 우리가 억눌린 사람 다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랑 관련된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크리스찬 사는 게. 대강 살면 크리스찬 사는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왜 그래요? 아까 본 것처럼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두 개 갈등 구조야, 갈등 구조. 우리 그 둘 사이에 껴 있다고. 힘들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견디자. 인내하자. 예? 그와 함께 왕노를 하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서로 얘기해주고, 실패한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했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널 다 복 주실 것이다. 그때 정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게 메시아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 교회를 세우면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막 변해요. 그런 교회를 세우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 막 변화시켜요. 사회를 막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방송국도 없었고 출판사도 없었고 신약 성경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산에서 메시아 운동을 하시는 메시아 족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